로마서 8장 1절에서 4절 우리 지난주에 말씀을 좀 나눴습니다마는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어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마는 로마서의 1장부터 7장까지의 결론의 말씀이 8장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까지 함께 나눈 것들의 결론에 해당하는 부분이에요. 한 6주간 동안 우리가 함께 나눴던 것은 은혜로 구원을 받느냐 행함으로 구원을 받느냐라고 하는 것 가지고 우리가 함께 계속해서 말씀을 살펴봤고요. 구약의 성도들도 행함으로만 구원받지 않았다라는 것이고요. 신약의 성도들도 은혜로만 구원받는 거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의 말씀,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은혜를 나눴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오셔서 말씀하신 것도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왔다.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의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폐지된 것이 아니라 더 보강되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높은 것을 요구하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이라고 하는 것은 법을 지키면 되는 거지만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에스겔서를 통해서도 말씀하신 이제는 돌에 새긴 계명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에 내가 말씀을 새기겠다라고 하는 것으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야기하기를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어떤 계명, 모든 계명을 완성하는 것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계속해서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로마서 5절부터 8장 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은 굉장히 귀중한 말씀입니다. 영국의 유명한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강해 설교로 유명한 이 목사님은 12절밖에 안 되는 5절부터 17절의 말씀을 가지고 2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책 가운데 제일 두꺼운 책이에요. 700페이지에 해당하는 12절을 설교를 한 거예요. 얼마나 집요하게 그리고 깊이 묵상을 하는지 그 내용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12절밖에 안 되는데 2년 동안 설교를 했어요.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오늘 특별히 5절부터 11절입니다만은 제가 좀 더 뒤에 부분까지 함께 살펴볼 것입니다. 특별히 5절과 6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습니다. 5절 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지금 이야기하는 것은 육신을 쫓는 자,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영을 따르는 자,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다.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다라고 확연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육신의 생각 그리고 영의 생각이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여러분 개역 개정 성경은 5절을 좀 띄워주세요. 쫓는다. 개역 성경은 쫓는다, 육신을 쫓는 자는 이렇게 돼 있는데 개역 개정은 이미 해석을 제대로 해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무엇을 따라간다는 그런 의미의 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향해서 쫓아간다, 따라간다 그런 말이 아니라 무엇 아래에 있다 그런 말입니다. 어떤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권세 아래에 있는 거예요.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 그것을 육신을 따라 사는 삶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육신을 쫓는다는 말은 아담 이래로 우리가 아담 이래로 죄의 종로를 하는 우리의 삶을 의미하는 것이다. 여러분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고요. 육신을 쫓는 자의 특징이 오늘 성경 본문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한다. 그리고 육신을 따르는 자는 그 결과는 사망이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라고 8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반면에 영을 쫓는 사람, 영을 따르는 사람은 영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리고 결과는 생명과 평안이다. 영의 생각은 하나님의 법에 굴복한다라고 7절에 이야기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생각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생각이 결정한다는 거예요. 생각이 어떤 생각을 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리고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에 이르게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생각이 중요합니다. 성경에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이 무릇 지킬 만한 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고 이야기합니다. 생각이 마음으로 들어오면 자리를 잡고 그 마음의 생각이 행동을 유발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이 참 중요한 거예요. 어떤 생각을 하며 사느냐,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것이 결정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이야기하는 육신의 생각은 무엇입니까? 육신의 생각은 어떤 것입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1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세요.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을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대답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세례 요한이 죽었던 세례 요한이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구약에 살았던 엘리야가 살아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예레미야가 살아서 돌아왔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이 생각하기를 죽은 세례 요한이나 엘리야나 예레미야가 다시 돌아온 것이다, 그렇게 이해한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는 질문에 그치지 않고 제자들에게 다시 질문을 합니다. 그 질문은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세상 사람들은 세례 요한이다, 엘리야다, 예레미야다 이렇게 이야기하는지 모르지만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예수님께서 다시 하셨던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베드로가 유명한 고백을 하는데,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는 위대한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이 대답을 듣고 칭찬을 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를 내게 알게 하니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다, 그렇게 말씀함으로 말미암아서 베드로가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했는가를 칭찬하시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신앙 고백보다 이 땅에서 누구보다도 위대한 고백을 한 것이 베드로의 고백이에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저는 이 본문을 읽을 때마다 왜 예수님이 한 번도 질문을 안 하셨을까? 내가 볼 때는 예수님께서 한 번 더 질문을 하셔야 되는데, 그것은 뭐냐면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의 생각을 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제자들의 대중으로 물었어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 질문을 하신다면 성경에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은요, 이 대답을 어떻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고백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건 단지 입술의 고백이 아니라 하나님과 내가, 주님과 내가 어떤 관계에 있느냐에 대한 대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한 번 더 물으신다면 성경에는 기록이 없습니다마는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개인적으로 주님이 질문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내 아들아, 사랑하는 내 딸아,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기에 대한 대답을 여러분 정확하게 하실 수 있어야만 합니다. 여러분, 주님은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습니까? 주님은 나에게 누구입니까? 이 대답을 하실 수 있으셔야 돼요. 여러분, 고백이라고 하는 것은요, 입술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참이 되기 위해서는요, 삶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젊은이가 사랑을 한다고 가정을 해보십시오. 나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라는 말, 그것이 확증되기 위해서는요, 그의 삶이, 사랑의 수고가 있어야만 그 사랑이 확증되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무엇이라고 이야기합니까?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하잖아요. 여러분, 주님은 나의 주인이라는 말이에요. 어려운 말로 하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이라는 말이에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계시냐 하는 것입니다. 정말 내 삶 속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될 때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는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을 해요. 주님을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을 해요.
그런데 내 삶 가운데는 모든 결정을 내가 하고 모든 것을 내가 한다면 주님이 내 안에 주가 되신 분이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고백으로 주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적어도 내가 행동하는 것, 살아가는 삶 가운데 주님께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주님이 주인인데, 나는 종인데 주님이 원하는 게 뭔지를 우리는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주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고백하면서도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인정하지 못한다면 그것은 거짓된 고백이라는 말입니다. 주님이 다시 물으실 거예요. 언제 내가 너의 주인이 된 적이 있느냐? 너는 네가 다 선택하지 않았느냐? 네가 다 결정하지 않았느냐? 네가 생각대로 행동하지 않았느냐? 언제 네가 나를 주인으로 섬기고 내 뜻을 묻고 내 생각을 물은 적이 있느냐? 주님이 아마 다시 물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쉽게 고백하는 주님은 나의 구주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마는 그 고백 너머에 내 삶 가운데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입니다. 나를 돌아보면 알 수 있잖아요. 그저 내 뜻대로 다 하고 내 생각대로 다 하고 마음먹은 대로 다 하고요. 감정의 문제가 됐든 그 행동의 문제가 됐든 관계의 문제가 됐든 그저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내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잖아요. 언제 한번 주님께 물으셨습니까? 주님, 무엇을 하길 원하십니까? 주님, 나에게 뭘 원하십니까? 주님, 내가 무엇을 하면 되겠습니까? 물으신 적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은 이 아침에 저와 여러분에게 다시 물으십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다면 그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주님이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주제가 되시는, 주님은 나의 주인입니다 라는 그런 삶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가 이런 고백을 하시고 나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언을 하기 시작하십니다. 나는 이제 죽을 것이고 3일 만에 부활할 것이고를 마태복음 16장 16절 이후에 고백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대답을 하게 됩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의 대답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마태복음 16장 22절, 주님이 자신의 죽음을 예고했을 때 베드로의 반응을 우리 한번 같이 봅니다. 다 같이 시작. 베드로가 예수님께 대답합니다. 대답도 잘했어요. 예수님의 칭찬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주님께서 이제 죽음을 예고하니까 베드로가 이야기합니다. 항변하여 이르되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코 죽게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제가 지켜드리겠습니다. 절대로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 주님이 얼마나, 여기 예수님께서 대답하시는 게 너는 나를 시험에 들게 하는구나,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구나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이 대답을 듣고 주님이 기뻐하신 것이 아니라 베드로를 향해서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 주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아니, 이런 위대한 고백을 하는데 주님, 제가 주님을 지켜드립니다. 주님 걱정하지 마십시오. 주님 절대 죽지 않습니다.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이러고 있는데 주님은 그 베드로에게 사단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도리어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입니까? 주님이 죽지 않으시면 여러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어요.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오신 그분은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구속의 그런 역사를 위하여 오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베드로가 하는 말은 주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은 인간의 정으로, 자신은 인간의 마음으로, 인간적인 마음으로 했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는구나, 사람의 일만 생각하는구나 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과 영의 생각의 차이인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라고 하는 사람,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얼마나 위대한 고백을 합니까? 그런데 그러한 위대한 고백을 하고 얼마 바로 지나지 않아서 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사단아 물러가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베드로가 사단이란 말은 아니죠. 베드로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생각, 그것이 사단의 생각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려고 할 때 마귀가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을 넣었다는 거예요. 마귀가, 사단이 직접 어떻게 한 게 아니라 생각을 넣은 거예요. 그냥 생각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으니까 그것이 마음의 자리를 잡고 가룟 유다는 행동으로 옮겨서 예수를 팔아버리고 말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언제나 주의 역사는 우리의 생각으로부터 옵니다. 내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가 결정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육신의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을 낳는 것이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말입니다. 금방 믿음으로 고백했다가도 금방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주님의 역사를 방해하는 인간적인 말을 하기도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을 하십시오. 이게 우리의 모습이에요. 믿음이 좋아요. 믿음이 좋습니다. 저분은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아요 하는데 순간적으로 인간적인 생각하고 순간적으로 인간의 말을 하고, 우리 안에 그냥 이게 얼마나 자주 왔다 갔다 하는지 몰라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가도 그저 또 사단이 기뻐하는 말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 예수님을 팔았던 사람들을 보십시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은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신앙이 없는 초신자들이 아니고 신앙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팔았던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열심 있는 신앙인들이었어요.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팔았다는 말입니다. 그들은 자기의 전통을 가지고 있고 긍지를 가지고 있었어요. 하루에 3번씩 기도했고요. 일주일에 2번씩 금식을 했습니다. 11조를 했고요. 감사의 연보를 했고요. 우리가 따라갈 수 없을 정도로 그들은 대단한 신앙의 소유자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님을 팔았던 거예요. 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말입니다. 어떤 사람이 그래, 주님이 지금 이 시대에 오신다면 교회는 어떻게 반응을 할까?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는 얼마나 반기고, 주님 오시면 주님 참 잘 오셨습니다, 주님 환영합니다, 웰컴 이렇게 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때나 지금이나 별반 다르지 않게 주님이 오신다 해도 교회가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신앙이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더라도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십자가에 못 박지 않을까, 그것이 우리에게 염려이고 걱정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때 동방의 박사들을 보세요. 그들은 별을 연구하는 천문학자들이었고요. 이 세상에 구세주가, 메시아가,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을 별의 징조를 보고 그들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와서 그들이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이 어디 있느냐 묻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에 이 질문이라고 하는 것은요, 다른 사람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왕이었던 헤롯에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당신은 왕을 선거에서 뽑는 게 아니잖아요. 지금 헤롯의 아들이 왕이 돼야 돼요. 헤롯이 왕이면 아들이 왕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누군가 어디서부터 와서 사람들이 이 유대 땅에 태어난 왕이 어디 있느냐라고 물으니, 여러분, 헤롯 왕은 그 질문을 좋게 여길 리가 없죠. 내가 왕이고 그 다음에는 내 아들이 왕이 되는데 누가 또 태어난단 말이냐 하는 것 때문에 헤롯 왕이 당시의 제사장들과 그리고 서기관들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질문해요. 당신들이 말하는 도대체 그 메시아, 그 유대인의 왕이 어디서 태어난단 말이냐? 그랬을 때 그들은 주저하지 않고 대답합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온 구주에,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릴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라고 대답했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야기는 이미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 성경을 연구하는 그 학자들이 정확하게 대답을 했던 것입니다. 베들레헴에서 태어날 것입니다. 그 메시아는 만왕의 왕이신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온 세계를 통치하고 다스릴 그 왕은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라고 대답했다는 말이에요. 그런데 성경 어느 곳에서도 그렇게 성경에 대해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던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율법학자들이 예수를 믿고 따랐다라는 말은 없다라는 말이에요.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어요. 정통해요. 정확한 말입니다. 틀린 말이 아니에요. 정확한 말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를 믿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식을 가지고도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학을 공부한 신학 박사가 예수를 믿지 않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해가 잘 안 되시죠? 제가 얼마 전에 설교를 하면서 예를 들었던 신성정 목사님이라고 예를 들었잖아요. 여러분 신성정 목사님은 한국의 신학을 하는 신학생들이나 목사에게는 유명한 분입니다. 우리 한국 교계의 보수 장로교단의 학자예요. 박사입니다. 그리고 한국의 큰 교회를 담임했던 분이에요. 그런데 그분이 고백을 했잖아요. 자기 장모가 그 책을 70여 권을 쓰고 큰 교회를 담임하고 있고 신학 박사고 교수고 그런 사람에게 자기 사위에게 질문을 한 거예요. 여보게 진짜 천국 있나? 진짜 죽으면 천국 가는 거 맞나? 그런데 이분이 대답을 못하는 거예요. 대형교회 목사고요, 학자이고요, 박사이고요. 책을 70몇 권을 쓴 이분이 자기 장모가 묻는 천국이 있나? 라는 질문 앞에 대답을 하지 못하는 거예요. 신학적으로는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성경을 인용해서 대답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내가 진짜 있다고 믿느냐? 라고 묻는 질문 앞에 그는 대답을 못했던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허점이에요. 나는 교회 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신앙생활을 오래 했습니다. 나는 성경을 몇 번을 읽었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정통합니다. 그런데 믿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어떻게 천국이 있는 것을 대답을 못한다는 말이에요. 무엇을 설교하는데 도대체 내가 죽으면 천국 가는 것을 확신을 하지 못한다는 말이에요.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머리로는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마음에 와닿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남의 일입니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대답하셔야만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너는 도대체 내가 누구냐? 내가 너의 주인이 맞느냐? 너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느냐? 너는 매사에 나를 인정하고 있느냐? 네 생각대로, 네 기분대로, 네 판단대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 입으로는 하나님의 영광, 주의 영광을 외치면서도 속에서는 내 욕심, 나를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니냐는 말입니다. 예수마저도 나를 위한 예수, 나를 축복해주고 내 병 고쳐주고 나를 위한 예수는 아닙니까? 내가 주를 위하여 있습니까? 주님이 나를 위하여 있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질문을 해야만 합니다. 대답을 해야만 합니다. 너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마지막 때 믿는 자를 보겠느냐?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도다. 입술로는 별소리 다 해요. 말로는 별소리 다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구주입니다. 제가 가끔 찬양할 때 드는 의문들이에요. 찬양을 할 때는 이 생명 다 바쳐 드리리, 생명 드리겠다고 하는데요, 주머니에 있는 100불도 못 드리잖아요. 이거 아까워서. 그런데 입으로는 이 생명 주님께 드립니다. 주님만을 따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심령을 감찰하시고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이 보면 가증스럽구나. 네가 네 주머니에 있는 것부터 좀 먼저 드려라. 그 별것도 아닌 거. 성경을 많이 아는 것, 대제사장, 서기관들, 그들이 주님을 믿지 않았어요. 주님을 따르지 않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육신에 속하여 육신을 따른다, 육신의 생각을 한다는 말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육신에 속해 있는 자야. 믿음을 가지고도 육신의 생각을 할 수 있고요, 종교적인 열심을 가지고도 여러분 육신에 속할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지식을 가지고도 육신에 속해서 얼마든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해요.
인자가 올 때 믿음을 보겠느냐? 여러분, 영을 쫓는 자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영의 생각은 도대체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경에 영 이렇게 나오면 우리는 그냥 이 포맷되어 있는 이게 있어요. 그냥 영 그럼 또 뭐 방언하고 예언하고 병 고치고 이게 성령이고 영이고. 여러분, 성경은 그것을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만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다고요.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은 어떤 영의 생각을 하는가? 영의 생각, 영의 일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성령의 사람, 영의 사람의 최종의 관심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예요. 이것 때문에 씨름을 하는 사람이고 이것 때문에 고민을 하는 사람이고요. 성령의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 앞에 내가 지금 어떤 존재인가? 이것 때문에 남을 비교하고 판단하고 정죄할 시간이 없어요. 내 모습이 중요하니까, 내가 중요하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존재인지,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 내 영이 어떤 모습인지, 내 심령이 어떤 모습인지. 영혼의 정결함 때문에 잠을 자지 못하는 거예요. 먹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땅에서 어떻게 성공할 것인가? 어떻게 하면 이 땅에서 인정함을 받을 것인가? 그런 것 때문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내 영혼의 더러운 것, 내 자신의 정결하지 못한 것, 내 속에 보이지 않는 욕심들, 육신의 정욕들. 성령의 사람은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만이 드러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고백했잖아요. 주님은 흥하여야 되겠고 나는 망하여야 되겠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 안 하잖아요. 주님도 흥하고 나도 흥하고, 주님도 잘 되고 나도 잘 되고, 주님도 인정받고 나도 인정받고. 성령의 사람은 나를 드러내지 않습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 거예요. 조금만 마음의 상처, 감정의 문제만 와도 견디지를 못하잖아요. 잠을 못 자고요. 이걸 감당을 하나 못하고, 조금만 손해보는 것 같으면 눈을 부릅뜨고 손해 안 보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영의 사람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면 기쁘시게 할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기를 힘쓰는 사람이에요. 그 생각이 있는 사람이에요. 어느 목사님이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다고 저도 들었어요. 죽음이 두렵습니까? 죽음이 두려운 사람은 당신의 신앙을 다시 점검해야만 합니다. 당신이 정말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까? 당신이 진정으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죽음을 두려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나 자신을 돌아보십시오.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까? 나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 돈에 대한 염려, 건강에 대한 염려, 이런 것들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의 완성이 사랑이라면 우리의 신앙의 완성은 한마디로 하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살아계시고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시면 우리의 신앙의 모든 문제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주님이 내 안에 주인 된 사람은 여러분 절대로 우리처럼 행동하지 않아요. 우리처럼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서 주인이 되기만 하면 왜 두려워합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면서도 여러분 우리가 얼마나 두려워합니까? 무엇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데, 하나님이 나의 안에 계시고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우리는 무엇을 두려워하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9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너희가 육신에 거하지 않고 영에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단정적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는 대답해야 합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내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제가 전에 한국 갔다 와서 한번 설교하면서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한국 교회 가서 여러분 속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십니까? 아멘. 여러분, 그럼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아무도 대답 안 해요. 성령 있대요. 하나님 계신대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삽니까? 성령을 따라 삽니까? 대답을 안 하는 거예요. 그건 무슨 신앙입니까? 무슨 신앙이에요?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면서, 주님이 나의 주인이시라면서,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 있다고 하면서 왜 하나님의 영에 따라 사는 것은 안 하려고 하느냐는 거예요. 이건 뭐 어디 신앙이냐는 거예요.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신데 성령을 따라 사십니까? 하는 대답은 왜 못 하시냐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거는 자답게도 대답을 해야 돼요.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까? 아멘. 제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내 안에 있는 하나님의 영이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나에게 말씀하시지 않나요? 타치하지 않나요? 두려움이 없나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 안에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람이에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천부께서도 아시느니라. 너희들에게 이런 게 필요한 것을 천부께서도 아신다. 그러므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말씀하는 거예요. 우선순위의 문제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입어야 되는지, 무엇을 마셔야 되는지 모르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11절까지 읽었습니다마는 12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1절에서 11절까지 바울이 지금 위대한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12절에 결론적으로 그러므로 또 시작을 합니다. 다 끝난 것 같은데 육신의 생각하지 말고 영의 생각을 하고 영을 따라 살고 끝났는데 또 그러므로라고 이야기를 해요. 12절부터는요. 영에 속한 사람들의 삶의 원리를, 실제적인 삶의 원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신 안에 하나님의 영이 있다면 이런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뭐예요? 12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다. 여러분,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는 말은요, 우리에게 육신에게 질 수 있다는 거예요. 육신에게 이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성경에 말씀하시기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지 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는 육신에게 져서 육신에게 지는 삶을 살 수도 있고 육신을 이겨서 육신에 이기는 삶을 살 수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냥 저절로 다 이기면 이런 말 필요 없잖아요. 너가 육신에게 져서라는 말이 필요가 없잖아요. 육신에게 질 수도 있기에, 그럴 가능성이 있기에 말씀하시는 거죠. 육신에게 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우리가 육신에게 집니까? 언제 이기고 언제 지는 거예요? 13절입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신대로 그냥 살면 우리는 죽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산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습니까? 우리의 의지나 노력으로 불가능해요.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게 불가능하다는 게 영으로만 가능하다는 말입니다. 영으로만 우리의 몸의 행실을 죽일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을 따라 살면
나도 모르게 불의의 병기가 되기도 합니다.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기도 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야기합니다.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여기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라 하는 이 말은 계속 반복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형으로 되어 있어요. 몸의 행실을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는 것은 한 번 죽으면 안 살아난다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자꾸 살아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계속적으로 죽이라는 거예요. 우리 안에 일어나는 육신의 생각들, 육신의 정욕들, 이러한 것들을 날마다, 순간마다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죽이지 않으면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사로잡고 그것이 나를 지배하고 육신의 정욕이 나를 끌고 다닌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이 더 이상 너를 그렇게 죄의 법에 얽매이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했다. 이제는 생명의 성령의 법을 따라서, 하나님의 영을 따라서 살면 우리는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날마다 죽어야만 돼요. 바울의 고백이잖아요. 바울이 이야기한 거잖아요.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내가 죽어야 삽니다. 내가 죽어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성령이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을 따라 사는 거예요. 제가 갈라디아서 말씀을 강의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살라,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라 이러면 그냥 생각하는 것들이 고정되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에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것은 5장에 보면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라는 말이 있고 성령을 따라 살라 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라 는 말은 수동태로 되어 있다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누군가 그렇게 나를 성령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인도하는 거예요. 내가 계획하지 않고 내가 생각하지 못한 방법으로 성령이 나를 인도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로 복음을 전하기로 계획을 했지만 기도하고 준비하고 계획을 했을 거예요. 그냥 기분으로 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마게도냐 환상을 통해서 전도의 방향을 바꾸잖아요. 유럽으로 바꿔버리잖아요. 성령이 하신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내가 그런 생각 안 했어요. 나는 아시아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계획을 세웠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성령이 나를 유럽으로, 마게도냐 쪽으로 방향을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게 성령이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라라는 말은 능동태로 되어 있어요. 그 말은 무엇입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내가 의지를 가지고 내 힘으로 내가 그렇게 따라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님, 나를 거룩하게 해주세요. 나를 경건하게 해주세요. 그렇게 안 된다는 거예요. 내가 따라 살아야 돼요. 말씀을 따라서 내가 걸어가야 돼요. 의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럴 때 성령의 이름이 보혜사잖아요. 나를 곁에서 돕는 자예요. 성령은 나를 도우시는 거예요. 성령께서 나를 도와주시는 거예요. 내가 가만히 그냥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뜻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의지를 가지고 가야 돼요. 그 길로 갑니다. 그럴 때 성령께서 나를 도우시고 그 길로 갈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은 신비롭게 살라는 신비주의가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을 걸어야 돼요. 그럴 때 성령께서 도우셔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힘에 의해서 한다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나는 가만히 있고 이제부터는 열정 쉬어. 이제부터는 성령이 나를 이끌어갈 거야. 오늘 점심은 비빔밥 먹어라. 오늘 점심은 짬뽕 먹어라. 성령님이 그렇게 안 하세요. 그냥 내가 입맛대로 먹으면 돼요. 감사히 먹으면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감사함으로 받으면 돼요, 그냥.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산다는 것은 내 의지와 노력으로 내가 그 길로 가는 것입니다. 곁길로 가지 않고 딴 길로 가지 않고 죄악의 길로 가지 않고 내가 주님을 따라서 주님의 길로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성령이 우리를 도우신다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에베소서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입은 부름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힘써 지키라.
내가 힘써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하나가 되도록 힘써서 행하라는 말이에요. 주님, 저 사람이 나에게 좀 오게 해주십시오. 아니에요. 네가 손을 내밀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저 사람의 마음을 바꿔서 저 사람이 나에게 좀 가까이 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아니다. 네 마음을 열고 네가 가까이 가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를 겸손하게 하옵소서, 온유하게 하옵소서, 사랑하게 하옵소서. 네가 힘써 행해라.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령을 따라 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0장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만나는 장면이 있잖아요. 환상을 통해서 보자기가 내려오고 그 안에 더러운 부정한 음식들이 들어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말씀이 있는 부정한 그것들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베드로가 놀라가지고 못합니다. 주님, 이 더러운 것을, 이 부정한 것을 왜 저보러 먹으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잡아먹으라. 아니, 하나님, 이걸 왜 더러운 걸 나 못합니다. 난 한 번도 만져본 적이 없습니다. 입에 대본 적이 없습니다. 3번이나 얘기하시나요? 잡아먹으라.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내가 깨끗하다고 하는데 너는 왜 더럽다고 하느냐. 이방 선교에 대한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마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전통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지식이 그렇게 만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깨끗하다고 하는데도 나는 더럽다라고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고칠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돌이켜야만 합니다. 하나님이 깨끗하다 하면 감사합니다. 주님, 깨끗하게 하셨군요.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입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쫓으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느니라.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선한 싸움을 싸우라. 가만히 앉아있지 말라는 거예요. 일어나서 행하라는 말입니다. 일어나서 앞으로 가라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경건에 이르기를 연습하라. 일어나서 걷고 뛰고 주님 앞에 주님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있는 한 나는 한 걸음도 앞으로 갈 수가 없습니다. 일어나셔야 합니다. 그리고 걸으십시오. 그리고 뛰십시오. 주님 앞에 가야만 합니다. 말씀을 맺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삶은 어떤 삶이냐? 어떻게 우리가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느냐? 첫 번째, 성령의 내주함을 순간마다 고백하고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주님이 계신 것, 내 안에 성령이 계신 것을 날마다 고백하시고 인정하라는 말입니다. 제자훈련할 때 24시간 주님과 동행하기, 여러분 제자훈련 하신 분들은 기억을 하실지 모르겠어요. 주님과 날마다 함께하는 거예요.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계신 주님을, 내 안에 계신 성령을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내주하고 계신 그분을 자꾸 인정해야만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곁길로 가지 않는 거예요. 눈을 뜨자마자 여러분 길을 가면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차를 타고 가면서도 공부를 하면서도 밥을 하면서도 여러분 주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주님이 내 안에 계심을 믿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 계심을 믿습니다. 날마다 고백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24시간 가운데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고 살아가십니까? 그 말은 아까 말씀드려도 주님이 나의 주인 되시는 삶을 얼마나 살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묵상하고 인정하고 고백하고 생각해야 돼요. 두 번째는요, 나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아야만 합니다. 내 위치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날마다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이것을 날마다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순간순간마다 확인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야 딴 자리에 가지 않아요. 잘못된 자리에 가지 않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나는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야. 이것을 날마다 인정할 때 우리는 그릇된 자리에 있지 않습니다. 잘못된 곳에 있지 않습니다. 세 번째는요, 유혹이 올 때 처음부터 끊어버리십시오. 유혹이 올 때 생각을 차단하십시오.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십시오. 많은 사람들은 생각은 죄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생각을 그냥 방치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혹이 올 때, 시작이 될 때 끊어버려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은 그 생각에 사로잡히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말아야 할 것 보면 안 됩니다. 가야 하지 말아야 될 것 가면 안 된다는 말입니다. 음란한 것들 생각하게 하는
눈으로 범죄하는 것, 귀로 범죄하는 것 여러분 끊어야만 해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경건한 삶을 살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 수 없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즐기는 것들, 주님보다 더 즐기는 것이 있습니까? 그걸 버리셔야만 합니다. 떠나셔야만 돼요. 주님보다 더 좋은 것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으로 무장해야만 합니다. 시편 119편 9절과 11절 말씀입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라.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게 할 수 있습니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가라는 말이에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가해야 된다는 거예요. 해야 될 것, 안 해야 될 것, 이걸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말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범죄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바른 길을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점점 우리가 신앙생활하기 어려운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눈만 뜨면, 귀만 열면 유혹이고 범죄입니다. 여러분, 내가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바르게 살지 않으면 우리는 언제든지 넘어갈 수 있는 나라는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아니야, 나는 괜찮아, 난 아닐 거야. 그렇지 않아요. 나도 넘어질 수 있고 나도 넘어갈 수 있어요. 금방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다가도 금방 인간적인 생각으로 말할 수 있고 불의의 병기가 될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존재인 걸 인정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나와 함께하지 아니하는 순간순간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지 않으시면 주님, 나는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유혹에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누구인지를 날마다 확인하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인정하십시오. 내 안에 성령이 내주하고 나와 함께 계시는 것을 날마다 찬양하며 고백하십시오. 그럴 때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날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서 여러분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날마다 인정하고 살아가는 삶, 그럴 때 주님 주시는 기쁨으로 우리는 날마다 주님과 함께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